안녕하세요. 믿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희락과 화평과 만족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 장막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셨고 하나님의 그 임재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하나님 우리가 알고 옳다 여기는 것을 붙들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과 자비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정말 선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유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제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옮겨집니다.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땅을 사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위로 그 요단강을 타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보면 사해 근처에 있는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북쪽에 요단강을 오른쪽에 끼고 있는 중간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보다 더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약간의 북쪽으로 움직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세례 사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요한이 죽은 후에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세례 사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4장에 가면 이 세례가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은 요한이 죽은 다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든 세례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세례 주는 사역과 예수님이 세례 주는 사역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던 그 예수님의 세례 사역은 아직까지는 물의 세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 사역과 요한의 세례 사역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여기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쿤남 공동체라고 아주 오래된 그 유대인 공동체의 그 문헌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결례 의식, 즉 정결케 하는 의식에 대한 그 관심이 이 당시에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그 결례 의식이 당시에 큰 관심을 가졌던 주제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도 세 종류의 결례 의식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에 규정된 정규적인 의식, 그리고 종말론적 의미를 띤 요한의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종말이 가까웠으니 이제 세례를 받고 회개해서 깨끗해져라. 이것도 이제 정결 규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 정해진 양을 죽이고 피를 뿌려서 하는 정결의 예식, 그리고 요한의 종말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정결의식, 이제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 운동을 통한 정결함, 이 세 가지 움직임이 있었고, 이 세 가지 움직임 가운데 경쟁 아닌 경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에 대한 대제사장과 레위인의 물음이 이러한 긴장 혹은 경쟁을 시사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떠한 권세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느냐? 그 질문이 이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주 긴장하면서 이게 무슨 운동이냐? 이게 커지면 우리의 어떤 권위와 권세를 뺏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긴장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표적을 보이라, 어떤 권세로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는지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한이 세력을 키워감에 따라서 좀 걱정은 되기는 하겠지만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즉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메시아 기다리는데 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구나 라면서 그냥 좀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는 똑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성전과 율법과 정결 예식을 뛰어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이 더 온전한 성전이고, 율법도 뛰어넘었고, 정결 예식도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따라서 정결 예식도 극복하고 뛰어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유대교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혹시 요한도 예수님과 같은 편이 아닌지, 요한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의도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는 유대인들에게 아마도 요한은 예수님과 다르다, 예수님의 사역과 전혀 다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스승 같은 거다. 요한이 예수님을 발굴했다. 아마 뭐 그런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아마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차별화에 대해서 아마 유대인들과 그런 논쟁을 막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스승에 대한 자부심과 예수의 운동이 이렇게 성장함에 대한 어떤 위기를 느낀 제자들은 아마 그래서 유대인들과 막 논쟁을 하면서 요한을 변호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의 운동, 자신들이 하는 세례 사역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예수의 사역을 어쩌면 되게 비하하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스승에 대한 자부심, 또 예수 운동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그런 위기를 느낀 제자들은 요한에게 와서 불평을 하죠. 유대인들은 우리도 예수와 같은 줄 알고 비난하고, 사람들은 예수에게 더 많이 갑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위협이 됩니다. 우리의 사역보다 이제 예수의 사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이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멈추게 하겠다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주의 이름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만 가만히 두라라고 이야기하죠. 또 마찬가지로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의 사역이 아닌 예수의 사역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위험을 느끼고 요한에게 불평합니다. 이에 요한은 대답합니다. 첫째로, 예수에게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즉, 사람이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허락하신 것,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에게로 간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무엇인가를, 하나님 신적인 것을 경험했다라면 그것은 하늘에서 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에게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일하심으로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사역의 신적 기원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던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다. 하늘에서 주신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의 신적 기원,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둘째, 제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 지금 예수의 사역이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증언할 사람들이 너희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요동하지 않는 것은 요한이 자신의 소명과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도 너의 소명과 위치를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이 할 일은 예수의 사역과 경쟁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는 자라는 그런 이야기와
여기에 있는 신랑 친구의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 그리고 여기에 신랑 친구의 비유를 듭니다. 신부를 맞을 주인공은 신랑이고 친구들은 신랑이 오는 소리에 함께 기뻐한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가는 것은 예수가 신랑이기 때문이고 요한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신랑이 신부와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만 보았지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자신의 사역의 축소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의 성공으로 봤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의 사역이 커지는 것은 바로 내 사역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 사역이 축소되고 예수의 사역이 커지는 것이 바로 나의 목적이고 나의 성공이다. 제자들은 자기 스승과 집단의 어떠함에 집중했지만 요한은 자기와 예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궁극적 일하심, 새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역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의 사역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가 의 사역이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경쟁적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긴장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사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때로는 많은 경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역자들 간의 경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흔히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들 간에도 긴장이 있었고 담임 목사가 부사역자들을 못되게 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쟁심이나 어떤 불안함에서 올 때가 많았죠.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게 되면 정말로 흥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쇠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드러나야 되고 무엇이 성공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예수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흥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흥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건설될 수만 있기만 하면 내가 쇠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역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내 자신을 예배하고 내가 한 일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의 성취가 교회의 사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긴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경쟁이거나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으로
번져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도 나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긴장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미움으로, 경쟁으로, 상대에 대한 공격과 상대를 정죄하는 것으로까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사랑하는 믿어진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세임 페이지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교회만이 흥하고 자라가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부터와 아래부터로 간에 철저한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그 하늘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래로부터 난 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을 이야기하죠.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물과 성령으로 재탄생된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는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이 정리를 하면서, 신학적으로 정리하면서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이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고, 위로부터 온 성령으로 가능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31절에서 36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게 된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을 때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듯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에게 그 만물을 그 손에 다 주셨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아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왔고, 즉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계시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것이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됐고 그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사역이 크고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대단하고 이런 경쟁과 긴장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의 진리만이 전파된다면,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굳게 설 수만 있다면, 그리고 교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룰 수만 있다면 누가 더 잘되고 누가 더 커지고, 예수의 사역이 더 커지고 요한의 사역이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서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빛나셔야 하겠고 우리는
우리는 가려져야 하리라. 사랑하는 미더얻슨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같은 믿음이 우리가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 그 복음의 진리가 온 땅 가운데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지나는 철길이 돼서, 길이 돼서 예수님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온 땅 가운데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정말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일에 합심하기를, 합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한 몸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은 정말 예수의 사역은 잘 돼가는데 왜 우리의 사역은 일이 지지멸멸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그 불평에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것이 이치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성격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함으로, 우리의 열심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쇠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기를, 정말 우리가 눈이 부셔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지 않기를,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게 되기를,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기를, 우리의 자아 실현의 욕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를 통해 증거된, 계시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 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퍼지기를, 정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반응하게 되기를, 그리하여서 오직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오직 그 믿음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우리의 자아의 아우성이나 다른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라는 그 구원의 진리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정말 행복한 하루가, 성령 충만한 하루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 넘치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